우리가 매년 원단이면 전도서를 공부해오고 있는데, 전도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해 아래 세상의 현실을 해 저 너머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살피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 어두움인 것을 드러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전도자도 성신에 비추시는 그 빛으로 이 해 아래 세상의 그 헛된 실상을 밝혀서 참 만족과 기쁨이 약속된 해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먼저 오늘 낭독한 말씀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5장 8절 9절은 해 아래 세상에서 압제 만연되어 있는 압제의 사슬 혹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15절에는 해 아래 한 큰 폐단에 대해서 다루는데, 부자가 재산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다가 빈손으로 떠난다 하는 겁니다. 5장 16절부터 20절에는 또 하나의 폐단, 악을 지적하는데, 죽음으로 다 끝나니까 주신 낙을 누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1, 2절에서도 역시 한 가지 해 아래서의 폐단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존귀와 부요를 어떤 사람이 받습니다마는 받을 뿐이지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3절부터 9절까지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수많은 자손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하는 겁니다. 꽤 긴 단락입니다만은 줄거리를 통해서 공통되는 주제나 교훈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선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중간에 나오는 세 부분, 이 5장 10절부터 6장 2절까지를 보면 세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모두 폐단, 이 악입니다. 이 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처럼 주제 교훈이 제시되어 있는 셋째 단락을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살아생전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즐기라 권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역시 비슷한 주제로 마무리됩니다. 6절 보면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 죽음, 낙 이 관해서 다룹니다. 둘째 부분과 넷째 부분, 5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6장 1, 2절 역시 서로 비슷한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둘째 부분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하나의 큰 악에 대해서 폐단을 지적하는데, 그건 부자가 자기에게 해되도록 재물을 지키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역시 넷째 부분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와 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거 누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거 누리는 건 다른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헛되다 하는데, 6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5장 10절에 이것이 헛되니라. 역시 중요한 헛되다는 말이 이 두 부분에 각각 나옵니다. 2015년 원단에 우리가 비슷한 이 둘째, 넷째 부분에서 다루었던 그 비슷한 주제를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에서 살핀 줄로 압니다. 거기 세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단락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충실히 나라를 다스려 늙기까지 왕위를 지킨 왕이 떠납니다. 말년에는 충고를 잘 듣지 않지요. 그를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역시 가난한 출신이지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사람, 젊은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해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 아래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위대한 제국이 설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대한 제국을 세운 왕이라도 다음 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주제지요. 해 아래에서는 그저 한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올 뿐입니다. 가고 올 뿐입니다. 조금 더 나은 세대가 아닌가, 이만하면 살만한 세대가 아닌가 싶어도 문제는 더 나은 세대로 이어질 보장이 없고, 게다가 이전에도 그런 세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장이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전도서의 유명한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 12장 8절.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의미하다 혹은 허망하다 하는 뜻 절대 아닙니다. 절대가 아니고 그런 뜻이 일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뜻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해 아래 세상이 안개 속과 같아 하는 겁니다. 오리무중이라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을 잘 이야기해서 꼭 살펴야 할 구절이 2장 2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죄인으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리고 죄인이 노고 수고해서 모아 쌓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그것을 만일에 허망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큰 심각한 오류겠죠. 그걸 무의미하다, 허망하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의로우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 아래 세상에서는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사를 다 이루어 가십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틀림없이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행한다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근원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만은 게다가 언제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해 아래 살고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만은 전혀 믿음 없이 행한 것 아니죠. 오히려 인생으로서는 정말 낙담할 만한 형편에서도 믿음의 조상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그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틀림없이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마는 연약한 인생이어서 사람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그분들로 봐서는 그 아브라함 사례만 놓고 봐서는 하갈,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족속 다 상관없습니다. 다 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놓고 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있었다면 사람만 놓고 본다면은 어림없죠. 이스마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면에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지라도 안개 속을 비추는 이 빛이 우리에게는 늘 절실합니다. 그 빛은 언제든지 해 저 너머에서 비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빛은 저 위로부터 비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 지혜, 그 빛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현실과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떻게 해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 원단에 배웠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교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이 해 저 너머에서 비치는 빛을 봅니다. 해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해 아래 세상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비추어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볼 때 그 빛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고 우리 현실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새 아침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독립개신교회와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에 늘 내려주시기를 구애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가서 전도자의 교훈, 해 전 너머에서 비치는 그 빛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십시다. 5장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비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가 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는 헤아리 세상에 만연된 압제의 사슬, 먹이 사슬같이 얽혀있는 압제의 사슬을 지적합니다. 어느 도라고 했는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스라 2장 1절에 우리말에는 번역 안 됐습니다만 속주하고 같은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표현 뒤에 뭐가 있냐면 인간 제국의 이미지가 배경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의 제국, 현대에도 지금도 미국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도에서든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정의를 굽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해 아래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지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정책과 장치 자체가 압제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해를 비추게 하시고 해마다 결실기에 기쁨을 안겨주시는 사실이 있어서 이 세상에 그나마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지 만일 매 순간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이 세상은 금방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할 것입니다. 단연코 그렇습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반으로 주시는 은택이 있어서 선한 정치자가 나와 백성의 삶을 평화롭고 윤택하게 만들며 아름다운 예술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숭고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윤리와 종교가 사람 사는 세상처럼 보이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어느 도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이 무시당하고 힘없는 사람이 압제받는 일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까닭에 전도자는 그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본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비참한 형편을 전도자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해 아래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정의감이 다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심이 생겨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이런 일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큰 충격 휩싸이게 만든 바로 그 일도 정도에서는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만 특별히 이 근대화된 그리고 현대적인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매우 정도가 심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높은 관리가 있는데 더 높은 관리가 감찰하는 그 관리도 자기보다 더 높은 관리에게 감찰을 받습니다. 정치 체제는 서로 다를지라도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섬김 받으려는 욕망에 휘둘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섬겨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아래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와 달리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섬김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으려 하나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싸움과 전쟁이 끊일 리가 없고 압제와 학대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서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불의와 부정의의 그 현실에 갇혀버리면, 매이버리면, 그래서 불의와 부정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기에 생각이 갇히면은 해 저 너머 세상에서 주님이 해 아래 세상 가운데서 이루려 하시는 그 일을 심지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꾸어 보려 해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해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해 아래 세상을 인정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 저 너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해 아래 세상의 정체를 비추어주는 그 빛을 보는 사람은 그 빛이 비치는 곳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지셔야 합니다. 당연히 갖고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하실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갖되, 그러나 해 저 너머에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의 이 해 아래 세상의 현실을 살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정치적 결과가 곧 나타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되지만은 헌재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 여러분이 기대하는 정치적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결과를 너무 과신하거나 거기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국민으로서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충실히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주님은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현실이 이 사회에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우 여러분, 문제의 인물들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함께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성찰하십시다. 그처럼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지 우리가 정직히 묻고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정직히 대답할 수 있기를 힘쓰십시다. 주님 앞에 정직히 대답할 수만 있다면 해답은 주님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빛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바로 그 태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사회에 과연 구원과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정직히 묻고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십시다. 구절은 사실 매우 번역하기가 힘들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데 번역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조금인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곳에서 토지를 위한 유익이니 곧 경작한 밭을 위하는 왕이라. 이 세상 나라는 결국 한 사람 왕을 섬겨야 하는 까닭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멸시와 학대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돌려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있어서 정글 같은 상태를 또 피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법과 제도로 규제하니까 왕 자신은 그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지요.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왕이 법과 제도로 규제하니까 누가 힘이 있다고 남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되고 농경사이니까 저수지의 물을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왕이 악하면은 지방 토들이 주는 뇌물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악한 지주들에게 토들에게
토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왕마저 없으면 이 토들은 더욱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은 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해 아래 세상에서는 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곤욕스럽습니다만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대 공직 선거에서 매우 현실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해 아래 세상 자체에서는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구원의 빛이 해 저 너머 해 아래 세상에 틀림없이 비칩니다. 최선이 저기 하늘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기서 최선을 얻을 소망이 있으니, 최고의 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소망이 있으니 여기서는 최악을 피해도 그리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최악의 현실이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빛이 비친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니 틀림없이 견딜만한 현실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니까 틀림없이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최악이겠죠. 이제 둘째 단락으로 가겠는데, 먼저 줄거리부터 간단히 살피고 본문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은 돈과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 하는 거고, 12절은 노동자와 부자의 대조를 통해서 관계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3, 14절은 해 아래서 하나의 큰 폐단을 지적을 하고 있고, 15절은 모태에서 나온 그대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모태에서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짧은 단락인데 전도서를 특징 짓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나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 유익하랴, 이게 다 1장에 나오는 말들이죠. 헤아려서, 그 다음에 수고, 이건 뭐 전도서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물론 재물에 관한 주제도 전도서에서 거듭 다루어집니다. 요컨대 재물과 관련해서 이 해 아래 세상의 현실이 뭔가, 정체가 무엇인지를 전도자가 지적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돈이 권력과 더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까닭에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할지라도 그러나 원하는 만족은 얻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 일갈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해 아래 삶이 반드시 유익인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유익인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재물 가진 사람이 눈으로 그 재물을 보는 그 즐거움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증거가 12절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노동자는 많이 먹었든지 적게 먹었든지 달게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부자는 많은 재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욕구조차도 만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게다가 해 아래서 이 재물과 관련해서 큰 폐단이 있는데 전도자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재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키는 겁니다. 만족 얻고자 재물을 모았는데 모은 재물이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사업을 벌였는데 그만 실패해서 얻었던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상속할 아들은 얻었는데 줄 것이 없습니다. 15절에서 전도자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해 아래서 재물이 유익이 될지 되지 않을지 알기가 어려운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모태에서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거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무엇을 힘써야 할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해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해 저 너머를 바라보는 바로 그 태도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삶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해 저 너머를
사는 그 길이 있음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 길을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길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죠. 10절 11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은은 물론 돈이겠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사랑한다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에 비춰보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까닭에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어서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이신 까닭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전부 무너지는 까닭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사는 목적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만족됩니다. 그런 까닭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것이어서 돈을 사랑할수록 우리 영혼은 공허해집니다. 돈이 있으면은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원하는 것을 얻는 만큼 우리 영혼은 더욱 소유와 지배의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욱 얻고자 합니다만은 더욱 공허해지고 더욱 욕망의 종이 됩니다. 내 욕망만 커지고 강력해질 뿐 나는 공허하고 나는 더욱 매입니다. 누구보다 욕망하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욕망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만 누구보다 종처럼 매여 삽니다. 내가 돈을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마구 부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버는데도 더 소득이 많은데도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하기보다 부족을 느낄 겁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심정만이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을 뿐입니다. 날마다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이처럼 살고 숨쉬고 기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받았으니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 감사를 통해서 참된 만족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까닭에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의 심정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사시렵니까? 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푼돈으로 산 그 물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돈으로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 합니다. 강설 처음에 이 표현의 의미를 함께 생각했습니다마는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이 헤아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이 적어도 참 저 사람 가난한데 저 가정을 보면은 참 힘들겠다. 가정이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참 힘들겠다 싶은데 오히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개 속입니다. 11절은 10절과 비슷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합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거액 복권에 당첨되면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생판 모르던 친지가 나타나고 듣도 보도 못한 이 기부단체들이 전화를 끊임없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오히려 몸을 상해가며 자기 몸 상해가며 번 것이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벌벌 떠는데 그의 주변 사람들은 펑펑 씁니다. 그런 까닭에 소유자는 그 재물을 눈으로 보는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도 헛되도다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일 겁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갑시다.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낮에 힘써 일해서 허기가 쥐고 게다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가난해서 기름진 음식은 별로 먹지 못하는 법이고 더욱이 원하는 만큼 많이는 먹지 못하는 처지라 소화도 잘 되고 몸도 척철이 노곤해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산의 진미를 잔뜩 먹어가지고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자다가 깨거나 자면서 계속 복통에 시달립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 이 배부름, 지금 해석해드린 것은 배부름으로 해석한 건데 이 배부름보다는 풍요 혹은 많은 재물이라고 새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부자는 재물을 어떻게 지킬까 염려해서 잠을 잘 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그 전도자가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는 재산이 별로 없어 염려할 일이 별로 없고 그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으로 맛있게 먹고 평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부자는 밤을 새어가며 재산을 간수하고 불릴 궁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수고가 있고 부자의 수고가 있는데 헤아려서는 잠시 살다가 가는 이 헤아려서는 어떤 것이 그 자체로 더 낫다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달은 만큼 이루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일 혹은 관계 혹은 놓으신 형편 혹은 삶의 조건을 가리키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명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낙을 누리는 것이고 보람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명을 이루는 길은 믿음이고 소명을 이루는 실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명에 따라 많은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재물은 다른 재주와 더불어 소명을 이루는 수단이고 소명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해 저 너머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거기 이르는 수단으로 여러 소명을 받았고 여러 소명을 이루도록 날마다 온갖 선한 것을 받았습니다. 재물도 온갖 선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선한 것들에서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소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이루고 살면 그 사람은 점점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 착잡한 현실, 고해와 같은 인생에서 인생길을 잘 걸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 부분 13,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난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시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3절은 똑같은 낱말이 문장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각각 패단, 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악이라는 말입니다. 라아라는 말인데요.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한 가지 심각한 악을 보았습니다. 해 아래서 보았다 했는데 이 표현은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서 전개되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타락 이후에 이 세상 현실을 가장 특징 짓는 것을 한마디 들으려고 한다면 바로 악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셨을 때는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였습니다. 지극히 선하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악이 생겼는데 심지어 사람은 놀랍게도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신기한 재능을, 재주를 타락 이후에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이 틀림없이 선한 것입니다마는 그 선한 것으로서 자기에게 악이 되게 합니다. 틀림없이 소유주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위하여서 재물을 지키려 합니다마는 놀랍게도 자기에게 그 재물이 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참으로 자기를 위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참으로 자기를 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옆에 계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 자기에게 유리하면 가깝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배척해 버리는 것이지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륜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벌 가해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형제간에 다투고 부모와 자식간에 다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비일비재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건 정말 충격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가지고서 형제간에 다투고 부모 자식간에 돈을 가지고 부모는 본래 자식을 그렇게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전부라도 자식에게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어떻게 된 것이 부모 자식 간에 돈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로또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안으로 구부러져서 그런 겁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밖으로 향하여 살도록 되어 있고 이웃을 향하여 자기를 주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타락한 사람은 정반대로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계셔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자기에게 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악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서만 참으로 선한 것이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햇살, 이 아름다운 햇살,
뭐 돈 주고 산 건 아닙니다만은 이 해살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해살이 뭘 우리에게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해살은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아이고 오늘 해가 떴나 보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가 가리면 날씨가 왜 이래? 그래도 구름 위에 해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낀 것 같이 인생이 어두컴컴하지만은 인생 위에 현실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만큼이나 살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날씨가 굳으면은 원망부탄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서 날씨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우리가 뭐 그 날씨 되는 데서 우리가 보태준 것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너무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자라도 눈앞의 현실에 매여서, 뭐 말씀드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일 때에 참으로 선한 것이 됩니다. 전도자는 재물을 지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해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어서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한다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재물을 불리거나 유지하려고 사업을 벌였는데 그만 사업이 실패해서 재물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재물 잃은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만은 마침 자기 재물을 이어줄 자식을 얻었던 모양인데요, 정작 자기를 가업을 이을 자식에게는 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절대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미래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악이 언제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게 재물이 있더라도 그 재물이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악이 내게 들이닥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재물만 사라지고 말면 또 나을는지 모르죠. 새해 전망을 말하고 경기 추세를 예측하는 일하며, 아주 고상한 느낌 드시죠? 반대로 이 새해 원단의 점쟁이를 찾고 새해 행운을 빌어보는 일, 결국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 언제 악한 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두려움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달려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예측과 전망, 그 모든 허망한 소원과 소망에 찬물을 끼워 얹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고 언젠가는 아니고 속히 그날이 돌아갈 날이 옵니다. 게다가 나온 대로 돌아가는 그때에 해 아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얻은 그것 하나도 손에 가지고 못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만일 전부로 안다면, 이 해 아래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해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 해도 나아가라 하신 겁니다. 해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장차 해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모든 이에게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이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있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거기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품에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한 새해에도 우리가 참으로 소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맛보는 사람마다 이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생해질수록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여러분이 눈앞에 겪는 현실과 너무도 달랐어. 여러분은 더욱 힘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욱 힘들지라도 그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산 소망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새해 첫 해설날에 저희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해 저 너머에서 거룩한 빛을 계속 비추어 주셔서 이 해 아래 세상과 특별히 그 세상 아래 살고 있는 저희 연약한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참 소망과 구원을 하늘의 아버지께 늘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 해 아래 세상에 살게 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잊지 않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도록 매 순간 베푸시는 은택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해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여전히 돌봐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 확신으로 새해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함께 나아가며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주신 소명들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형제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거기서 참된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